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과 목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갈 때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 목적지는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삶 또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을 좀 더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은요. 길을 잃었더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방향과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헤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길 잃은 양 또는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자, 그리고 목자 없이 온 지면을 헤매이는 양들이 흩어져서 헤매는 것을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먼저 5절을 보면은요. 이들은 보면은 목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위험해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또 34장 6절을 보니까 양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자 보세요. 내 양떼가 저 높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자 그 다음 여러분 주목하세요. 찾고 찾는 이가 없대요. 찾는 자도 찾고 있는 자도 없었도다. 양은요 길을 잃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지만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 본문 말씀이 그랬죠. 그릇 행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9절에도 보면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한 어린 양. 물론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또 6절을 한번 보면요. 내 백성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세요?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자로 세우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
길 잃은 양과 목자. 여러분, 인간을 길 잃은 양으로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 잃은 양과 목자에 대한 유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은 좁은 고원, 그러니까는 높은 산간지대를 말하는데요. 높은 고원과 대지가 있는데 양쪽은 아주 위험한데 어느 정도냐면 서쪽에는 세팔라 그 황야가 있고 또 동쪽에는 사해를 향해서 300m 이상이나 줄다름쳐 내려간 그 들쑥날쑥한 그런 낭떠러지와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된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방목하는 것은 바로 이 좁은 고원지대, 높은 산간지대인데 거기에다가 양들을 먹일 만한 목초도 없어요. 희박해요. 있기는 있겠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거기다 또 뭐가 없다 그랬죠? 보호벽이 없어요.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죠? 와, 이렇게 가는데 이 길이 가서 여기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호벽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은 밤이 되면 하이에나, 이 표범 같은 이런 짐승들이 울부짖는 아주 황량한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그 고원에서, 그 높은 산간지대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먼 곳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것들이 오나 와 이렇게 보면서 풍우에 시달리고 또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하고서, 여러분들 그림 보죠? 양치는 목자가 이러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한 표정인지. 이와 같이 목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잠을 한 잠도 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먼 곳을 봐야만 돼요. 가까운 곳이야. 먼 곳에서 오는 걸 미리 봐야만 무기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서 양을 방목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와 같은 지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떼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목자로 비유되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에서는 목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귀중한 삶의 방패로 이렇게 깊이 그런 삶의 방편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면은 양들이 왜 고생을 할까? 목자가 없는 양이 고생을 하는 것을 누가 보시냐?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양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이 목자 없는 양들은 고생을 하며 기진함이라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진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 잃은 양으로 본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 그릇 행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냥 각기. 이 길이 옳은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 험한 길인지 이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죄악의 짐보따리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짐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나의 이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은요, 앞을 보지 못해서 목자의 음성을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널렸어요.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먼 나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한 번쯤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몇 번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면서 또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받기 위하여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먹여라, 먹여라. 이렇게 몇 번, 3번씩이나 부여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양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길 잃은 양을 좀 찾아서 먹여라. 그들을 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면은 그 잃은 양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길 잃은 양들 많이 있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다인 줄 알고 가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에 관해서 비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기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들 있어. 이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이 택한 양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에서도요, 119편 176절에 보면은 잃은 양같이 방황한다고 했어요. 잃은 양같이 방황한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존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길 잃은 양으로 그대로 그냥 남아있기를 고집한다면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또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낼까요? 잃은 양들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12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부르시고 바로 세우시고 가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너희들이 좀 찾아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깊이 파인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으로 깊이 빠져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렁 속에 가기도 하고,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더니 시원해 하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와 같지 않은가. 영적인 느낌이죠. 여러분, 우린 이 느낌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길 잃은 양의 모습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떠한 계획하심도 있지 않나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깨어서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밤을 새면서 온전히 처리하던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게도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더 많아서 못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무감각 상태에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큰 어려움, 지금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부시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목자 안에 한 물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한 목자 안에, 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목자 안에서 잘 갔는데, 왜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영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 다음 뭡니까? 그들도 이런 양들아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흩어지면 잃은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위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자란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목자라는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그 17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양을 치는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목사인 우리들도 그 심정으로 양을 쳐야 돼요. 다윗이 양을 치는 걸 보면요, 이 누가 와서 해칠까봐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지켰어요. 그 양들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보면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던지시고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외치시면서 나의 목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목자는요,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을 쫓아 우리는 다 같이 행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시며,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한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그 심정으로 다윗은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희들이 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노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호자가 되시고 또는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와 지도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주님 당신이 보혈로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사신 우리의 영혼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양떼들의 영적인 필요와 당면한 피로도 채우시면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순전한 젖으로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재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위대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종들과 목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 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목자와 양에 대한 그 표현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양을 아시고 양 또한 그 목자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깨닫고 나의 양을 위하여 그 목자는 목숨을 바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막. 근데 주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렇게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목자로 이임받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 새겨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며 목숨은 바치지 못할지라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양들은 이끌어가는 목자들의 마음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자 같은 그 심정이 되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양을 지켜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양을 지키지 못하고 양 또한 목자의 그 뜻을 음성을 따르지 못하면 다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향해 경주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양들은 언제고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는 안겨야 돼요. 포싹 안겨야 돼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온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길을 잃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왜 각기 자꾸만 넓은 길로 갈라갈 거야?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심이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좋은 길이 없을까라고 끼욱끼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버리고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 25절에 봐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구속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 참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죄짓는 백성들도 보시고 참으셨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겪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쳐지고 아프셨을까요? 참으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들을 세우실 그 마음을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탕자 같은 우리들, 길 떠나 방황하고 방탕한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방탕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탕자뿐만 아니라 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이렇게 목자와 성도와 함께 양을 또 잃은 양들을 찾으시며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잘 받들어 오시는 주님,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참으로 연합된 마음을 갖고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진정한 연합을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인종과 형편과 문화가 서로 달라도 서로 간에 긴밀한 연합을 할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잘못된 곳에서는 속히 돌아오고 또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진 현대 교회들도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연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흩어진 것들이 내 종교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잘못된 길은 나와야 돼요. 오랜 반목을 불식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그런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로 개선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거짓과 진실도 분명 규명되어야 돼요. 분명히 가려져야 해요.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참과 진리 안에 거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이 양들이 어두움에 속하면은 그들이 어둠 속에서 있다가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그 빛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와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키시는 목자장 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 엎드려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리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신뢰하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성도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와 또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공고를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했어요.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또 모든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귀한 선물을 받은 여러분, 우리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